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50년 로마서 8장 17절에서 2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거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불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불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는 데서 해방되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발표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우리에게 흥미진진한 일들을 보여주는 책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보는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쏙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달려있는 그 단어는 십자가와 성령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면 안 되시고 상속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과정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다면 어린아이의 신앙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되면 반드시 성장되어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가끔 로마의 교인들에게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이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아웃을 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도 신앙이 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이것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이 과정을 여자분들이 결혼하게 되는 아이를 갖고 그것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결혼을 해서 이제 부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어머니가 무슨 한번 노력해서 그 아이가 막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는 건강관리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어머니의 그 보호 아래 잘 성장해요. 잘 커갑니다. 그리고 나서 10개월이 지나면 내가 원하던 원하는 간에 생명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한 아이의 생명이 밖에 나와서 다시 커가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생명의 연속성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치 이 과정이 이런 모습과 유사하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속자가 되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특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특권은 기업을 얻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특권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 특권을 죽어서만 누려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 속에서 특권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특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받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기에 아름다운 얼굴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여러분 9절을 보기 전에 10절을 보십시오. 제가 10절로 빨간색으로 이제는 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언더라인을 쳐놨습니다. 이제는 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교회에 전혀 문턱을 밟아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또 이제는 긍휼을 얻지 못했었는데 긍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나의 특권은 무엇인가? 여러분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택함을 받으셨습니다. 인정하세요?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사장을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들로 속해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들에 조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위대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 이 네 가지만 딱 보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위대한 축복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의문이 금방 풀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9절 하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를 어디에서 불러냈다? 인정하세요? 어두운 데서.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과거에 얼마나 어두운 그런 생활을 했는지 모르고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저를 또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게 하셨다? 빛에. 이거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래서 바울의 사상은 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빛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덕이 선포될 수 있게끔 인도에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겪고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신앙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있다 없다? 당당하셔야 돼요. 기죽지 마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가 교회생활을 한다고 해서 남들이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힘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특권을 가지고 그들 앞에 당당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선포해 갈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7절을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상속자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받아라. 고난도 함께. 여러분 신학인들은 이 말의 뜻을 이해할 줄 아셔야 돼요.
사람이요 고난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이 내 앞에 놓여져 있다라면 난 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넓은 데로 가는 사람들은 많다. 그런데 좁은 데로 가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의 의미가 이런 거고, 누구나 고난을 다 피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영광된 자리, 형통한 길로만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피해가는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은 좋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앙으로서의 성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7절에서 그런 제자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려면 주님께서 두 가지의 뜻을 우리에게 존재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뚝 서셔야 된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피해가 돼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까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라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에녹이 365일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했습니까? 동행했습니다. 노아도 항상 하나님과 어떻게 했습니까? 동행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런 노아와 에녹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한다면 신약시대에 있는 우리는 이제는 누구와 함께 항상 함께 해야 된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려운 고난들을 이겨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대기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대기업들의 회장들도 나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세상을 떠날 때 그들이 남아있는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매스컴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회장은 몇 명이 됩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보면서 고민하지 않겠어요? 어떤 아들이 이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만약에 그 사람이 딱 점찍어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훈련시킵니다. 이 기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삼성가에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회장을 훈련시킬 때 무슨 훈련시켰습니까? 밥상머리를 훈련시켰습니다. 모든 것들을 식사 교류를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계속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을 양육할 때 식탁 교제를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식탁 교제를 이어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지식과 지혜와 그런 하나님이 가져가 될 성령의 인도하신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이 제자들에게 다 양육시키고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사관학교 들어갈 때 5주간 가입 훈련을 받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아파요. 똑같이 가라고 해도 지금 가라고 하면 잘 안 갈 것 같아요. 가장 어려웠던 훈련이 뭐였냐면 내한 훈련입니다. 더운데 팬티만 입고요, 밖에 나가서 1시간씩 걸쳐서 가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죠. 제가 그 5주간 세봤습니다. 몇 번 나갔나? 수영장에 보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80번을 나갔더래요. 80번. 그럼 80번을 나갔으면 35일간 하면 몇 번 나갔다는 거예요. 적어도 2번이나 3번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선배들이요, 왜 그렇게 훈련을 시켜주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훈련을 시키면서 항상 저에게 했던 말씀, 우리에게 했던 말씀은 빨리 학교 나가, 빨리 학교 나가. 아니, 학교 들어온 사람들은 학교 나가래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그렇게 훈련시켰을까?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부활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장교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국민 중에도 훈련 받지 못하고 5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 자리에 3일만 죽으라고 공무원이 들어왔는데 3일도 못 버티고 나갔어요. 또 4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들어왔어요. 또 35명이 끌려나갔어요. 못 버티고 나갔어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그 고난을 통해서 상속자에 맞는 사람으로 세워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고난을 받아주시오. 여러분 18절에 보십시오. 그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고난이 끝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 영광을 주시겠다. 오늘 군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5주간 훈련이 끝나니까요. 마지막에 제복을 딱 입혀줍니다. 그러니까 제복을 딱 입히는데요. 엄청 따뜻한 거예요. 몸은 차와 죽겠는데요. 그 5주간 훈련이 딱 끝나고 나니까 또 제복을 입으니까 이야, 내가 이제 어떻게 됐다. 훈련을 다 소화해야 되겠구나. 그럼 이제는 정정당당한 생활을 할 수 있구나. 그것을 딱 느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17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요. 제가 주보에 써놨었습니다. 함께 고난을 받다 이 뜻이요. 주보를 보시면 두 단어가 연결이 됩니다. 하나는요, 무엇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고난이라는 단어. 두 번째는요, 열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열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신앙생활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되어서 오늘은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표가 무엇인가? 나는 그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의문, 그 질문,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열정을 이끌어가고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파리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올림픽 금메달을 해보니까 와, 우리나라 9개 땄더라고요. 6등입니다.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금메달 따는 사람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분들이 평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정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그 상관왕 했던 여자 그 대표 선수가 누구예요? 임시연. 외국 감독들이 놀란 게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뭐냐 찾아봤더니요. 다른 여자들은요, 다른 여성분들은 여성에 맞는 활을 가지고 사용을 한대요. 근데 임시연 선수는 남자가 쓰는 활을 가지고 사용을 한대요. 그러면 남자가 쓰는 활과 여자가 쓰는 활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여러분 저는 그것을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저 사람이 21살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활대를 가지고 거기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수많은 노력을 했던가에 대한 그 문제, 그것이 다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고난과 역경을 가지고 이겨내니까 오늘 그분이 상관왕의 역량을 갖추게 되고 그 영광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래야 돼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맹목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고난을 이겨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아까 18절에 읽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영광과 고난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비유가 좋을까 생각해보니까 태평양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린 것 같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뭐하고 똑같다? 잉크 한 방울.
그러면 이 영광은 무엇과 똑같아? 태평양.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이 고난과 영광의 이 분계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는 그 고난은 뭐밖에 안 돼요? 그냥 이 해방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고난을 이겨낸다면 태평양 같은 수많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 오는 고난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닥쳐오는 고난은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때부터 고난은 교회에 간다고 속아놨죠. 네가 언제 교회를 다녀? 너도 교회 다녀? 비웃습니다. 그 고난. 두 번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들 하기 쉽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다 아침에 그냥 늦잠 자고 싶어요. 늦게 일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직분자이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청소 다 하고요. 성도들이 와서 말을 준비 다 하고요. 고난 아닙니까? 그 역경 아닙니까? 세 번째는요, 복음 전할 때도 고난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 고난 없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때로는 욕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 다 당합니다. 고난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이 없습니까? 기독교인은 영적 싸움 아니에요. 그거 다 이겨내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습니까? 아마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고난들을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그냥 고난이 끝나지 않아요. 이 영광을 한번 생각해보자. 고난이 잉크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영광은 태평양과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태평양 같은 그 영광의 축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몸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그 부활의 몸은 썩지도 않아요.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몸 그대로를 우리는 그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영원한 삶을 선물로 받습니다. 육신으로 죽으나 영적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네? 노력한다고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열정을 가진다고 살 수가 없습니다. 시민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는요 16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6종류의 16권 받을 특권이 있다 없다? 받으셔야죠. 그것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영광된 자격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 뒤에 누가 계신가? 하나님 계십니다. 나와 예수님이 동행한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돈 부족하다고요? 건강 약하다고요? 잠 못 잔다고요? 아니요. 그거 누구한테 다 맡겨버리라고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고 한다면 그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 살면서 영광된 축복된 자리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영광된 자리의 축복을 인식하게 된다면 그깟 나에게 닥쳐오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18절 맨 말 이겁니까? 이 18절 중간쯤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타나라는 뜻을 조금 더 원문적으로 해석하면요, 계시다 이렇게 돼요. 계시. 그러면 이 계시가 뭘까? 이 계시가 미래에 있는 일을 예측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계시를 조금 더 분석해 보면요, 누구로부터 베일에 쌓여져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입니다. 예? 그럼 누가 이것을 베일에 쌓여 있는 것을 누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감춰진 것입니다.
무엇이 감춰져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감춰준 거예요. 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말씀하실 때 다른 거 선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십니다. 그걸 왜 선포합니까?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말씀 선포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특권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특권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겪게 된다면 훈련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늘에 숨겨져 있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광된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 가슴에 손을 얹어보십시오. 다시 마십시오. 아, 나에게 오는 고난은 고난이 이 고난 후에는 뭐가 있다? 영광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뭘 주시기 위해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훈련시키시는구나. 이것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19절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19절을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이 피조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굉장히 놀랍니다. 여러분, 피조물 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 앞에 떠오르는 뭐가 생각이 납니까? 네? 피조물 하면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천지. 참,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그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그런데요, 성경의 문맥을 잘 봐야 돼요. 8장 1절부터요. 여기에 써가고 있는 바울의 중심 사상이 무엇인지를 깊이 인식을 해본다면,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바울이 말씀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새로운 피조물. 여기 피조물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면 고린도 후서에서 나오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바라본다면, 아하, 지금 이 사람은 이제는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만났다. 네? 그러니까 고린도서에 나오는 이 피조물을 이 로마서 19절에 대입을 해본다면, 아하, 여기에 나오는 이 피조물도 천지창조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인간과 수많은 이 창조물에 대한 피조물이 아니라 사람 중에 과거에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누구를 만난 사람이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야. 그게 피조물. 그러면 그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아까 이 나타나다는 제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했잖아요. 베일의 감초에 있는 것이 어때요? 드러나. 그러면 이 피조물들이 원하는 건 그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어떻게 되어야 되겠구나. 앞에 있는 것을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빠, 아버지라 불러야 되겠구나. 그래야만 그 사람이 뭐가 될 수 있어요? 17절에 상속자가 될 수 있죠. 여러분, 피조물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하나요? 그런 과정들을 겪었을 때 그 새로운 피조물들로 이루어졌던 그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여기를 이렇게 해놨냐면요,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빨간 글씨로 쭉 세 개를 제가 만들어 놓은 단어가 있어요. 거기에 첫 번째 단어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계시. 세 번째 단어는 뭐예요? 기대입니다. 근데 빨간색으로 써놨잖아요. 여기가 앞부분입니다. 뭐뭐로부터. 그럼 그 뭐뭐로부터를 거기다 집어넣어 보십시오. 아, 생각이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예? 그 다음에 이 계시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지대도 누가 주신다? 고대하다, 비대하다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 셀라어 사상이에요. 중요한 것뿐이에요. 네? 수미상황법이라는 게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이런 영향이 나타났을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은 어디에 위치하냐면 가운데 위치. 가해진 해법이라고 해요. 어려운 거예요. 넘어가세요.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야?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계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에 집중할 줄 알아야 된다? 계시에 집중할 줄 알아야 된다. 그 계시를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 복음입니다. 베일을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뭡니까? 이 계시를 통해서 내가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뭐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고요? 계시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이런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계속 누가 막아요? 사단이 막아요. 여러분, 인간이요 벗어나기 힘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지 않나요? 두 번째는 명예입니다. 세 번째는 권력이에요.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모습 보십시오. 세 가지 시험 당하지 않습니까? 돈, 명예, 권력 똑같습니다. 이것에서 이 사람이 인간이 이거에 약하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시험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뭘로 그것을 이겨냅니까? 말씀으로 다 이겨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 유혹이 왔을 때 뭘 가지고 이겨내라? 말씀이죠. 그래서 20절이 고백이 돼요. 20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굴복하다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는 내가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뭐라고 그랬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그러니까 허무한데 굴복당하는 것이 내 의지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누가 굴복시킨다는 게 사단이 굴복시킨다. 지금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너지는 곳에서 일어설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왜 바울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되는 그 문제가 여기서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21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하나 또 나옵니다.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게 종로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종로에서 어떻게 되라? 해방되라. 종로에서 해방되라. 그리고 뭘 누려라? 영광의 자유를 확 누려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아하, 1절, 2절하고 똑같아야 할 것 같아요. 굉장히 1절하고 굉장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십시오. 1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뭘 받아라? 양자의 영을 받아라. 굉장히 무서워하다. 한 단계 점층으로 더 나가죠? 이제 21절이 되는 거잖아요. 종로하는 데서 어떻게 되라? 해방이 돼요. 어디로 들어가나? 영광의 자유에 이르러라.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영광의 자유라니 하나님의 나라구나 생각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6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수마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훑어볼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복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복사의 손을 넣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절이 딱 나오잖아요. 구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곳은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갈 때 해됨도 없고 뭐도 없다, 상함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앞에 누리는 그 고난도 그냥 아무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도 금방 어떻게 된다? 이거 가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계속 설명하면서 22절부터 23절 한 단어를 다 활용합니다. 22절 중간쯤 보면 탄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23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탄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되는 이 탄식을 어디에 또 연계시켜야 되냐? 이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24절과 25절 탄식이 안 나오죠? 그러나 탄식의 뉘앙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탄식이 뭡니까?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2절은요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피조물은 이제 누구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도 항상 탄식한다. 네? 그리고 23절에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이룬 열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처음 이룬 열매는 누구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났을 때 120명이 어디 있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럼 바울도 여기에 속하여 알아서 돼요? 속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2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사람들도 항상 탄식하며 생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성령의 처음 믿는 열매들, 그들은 첫 세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조차도 날마다 뭘 하고 있다? 탄식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내 자신에게 종합해 본다면, 아하, 예수 그리스도를 안 순간부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순간까지 우리는 탄식하는 삶에서 떠나갈 수 있다, 없다? 오늘 이 순간에도 지금 탄식의 아우성이 내 가슴속에 울릴 것입니다.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예배에 들어오기 전부터도 나는 탄식하고 있었어. 내 삶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좀 더 완숙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완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탄식. 그것은 모든 인간이 다 동일하게 겪는 탄식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함께 어떻게 했다? 탄식했다. 함께 어떻게 했다? 고통을 겪었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탄식의 함성도 누구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이 나의 오는 고통도 누구를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다.
여러분 그러니 근데 로마서 7장 25절에 해석이 되는 겁니다. 25절을 같이 읽어보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노라.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8장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앞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어떻게 깊이 그 핵심 24절과 7장 24절과 여러분 날마다 산식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당하고 있는 그 아픔과 고난과 역경의 고통의 삶을 어떻게 하라? 이겨내라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그런 사람들이 뭘 누릴 수 있냐면 24절이 딱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4절도 같이 읽어보면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니까 여기 바라리요 소망하리요 이렇게 치고요. 그러면 24절에 소망이 몇 번 등장해요? 4번입니다. 바울이 여기다 이 한 구절에 소망이라는 단어를 왜 4번이나 이렇게 써왔어요?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그 고통과 역경의 삶을 이겨내려면 반드시 간절한 뭐가 있어야 된다? 소망이 있어요.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몸이 아픕니까? 그 아픈 몸을 향해서 고쳐달라면 뭐가 있어야 된다?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간절한 소망 가운데 그 아픔을 어떻게 하라고요? 물질적으로 부족합니까? 그 물질적인 부족함도 어떻게 하라고요? 간절한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극복하시라고요. 그 말씀이에요. 이런 소망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이제 완숙하게 믿는 사람들이나 다 동일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목사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실 때 이런 일들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간절한 소망 가운데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느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면 보이지 않는 것에 뭐라고요? 소망이 그것이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요?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면 신앙인이라면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면 된다 안 된다? 보이는 소망을 두라.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보이는 것은 물질에 대한 소망입니다. 부귀 공명에 대한 소망입니다. 땅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보이는 것에 대한 소망인 거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어디에 목적을 둬야 된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적을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적을 두면 보이는 것에 대한 소망은 그냥 어떻게 돼요? 그냥 어떻게 된다?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물질 축복 줘요 안 줘요? 주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소망을 두면 물질의 축복 그냥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와 권력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아도 하나님의 의에 지혜의 소망을 두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어떻게 된다? 주어진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멸시하고 목적을 두지 않고 일차원적인 거에 목적을 두니까 이것조차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목사의 말씀을 듣고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던져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성경 말씀이 그냥 쓰여져 있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계시해 준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써놓으신 거예요. 그럼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내 인생에 던질 필요가 있다 없다? 한번 던져보시죠.
누가복음 12장에 부자의 비가 이 사람은 땅의 목적을 두는 사람이었어요. 소출에 풍성했어요. 어느 정도로 충성했는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곡식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풍성해져요. 그 나머지가 뭘 하겠어요? 뭐 교회 연금을 하든지 가난한 사람 도와주든지 그러겠죠. 근데 이 부자는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못 가면 또 그리고 거기에 문제를 또 추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이번에는 이 신중에 생각하여라고 표현했는데 이제는 영혼에 관합니다.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내가 가져간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곡식이 필요 있다 없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땅에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두지 어디에 목적으로 두라? 보이지 않는 것에 간절한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간절한 소망, 보이지 않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5절. 25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기다림에 인내하다는 것입니다. 그 인내하다는 그 뜻을 하나님 아래에 머물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다는 것이 하나님 아래에 머물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머물고 고통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내 자신이 그걸 이겨낼 수 없으니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면 그 어려운 상황은 어떻게 되나? 여러분 기다림이 길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멈추지 마십시오. 그래서 훨씬 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지실 때까지 어떻게 하나? 기다려.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기다림의 연습 아니었어요?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 음식 시킵니다. 음식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박사원 분은 차 타고 오셨잖아요. 버스 타고 오실 때 반짝반짝 사고 왔어요? 버스가 올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기다렸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계세요. 단번에 공부가 잘해집니까? 아니죠. 열심히 노력하는 건데 어떻게 했어요? 기다렸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 다 하죠. 군대 가자마자 뭐 하고 싶습니까? 가자마자 뭐 하고 싶어요? 군대 딱 입대하는 순간 뭐 하고 싶습니까? 바로 제대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대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결혼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으로 기다림이 연속으로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용시켜주세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재하신 분 누구만이 하신다? 예수님도 몰라요. 누구만이 하세요? 하나님만 하신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힘들어도 기다리십시오. 아파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십니다. 끝으로 누가복음 26장 10절 19절에 환난의 징조가 나옵니다. 환난의 징조. 근데 징조에 대해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대적하여 싸울 것이다. 곳곳에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지금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근데 19절에 그렇게 있습니다.
너희는 인내로 너희 영혼을 뭘 할 줄 알아야 돼. 말씀을 정리해서 그런 말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말씀은 깊이 연구하고 굉장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와 성령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우리를 알려줘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반드시 뭐가 나간다? 고난과 역경. 신앙생활 처음 한 사람들도 나갑니다. 신앙생활 오래 나가신 분들도 이런 분들이 다 나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는 탄식이 터져요. 그런데 그 탄식이 터질까 못합니다. 내가 그걸 갖고 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간절한 소망 가운데 누굴 의지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셔 가실 때까지 어떻게 하나?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 아픔을, 그 어려운 고통을 이겨갈 수 있는 그 영광된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광된 자리에 가려고, 그러나 그 길은 중공길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오는 길입니다. 그러나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길을 요구하시고 그 고난의 가는 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당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그 탄식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간절한 소망 가운데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 베풀어주시는 영광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다림의 신앙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